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존 퀸이라고 하는 올해 21살 된 미국 청년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7년 전 존 퀸이 겨우 4살 나이에 자기 집 뒷뜰에서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 몸의 95% 이상 화상을 입고 귀, 코, 입, 손가락, 발가락 모든 기능을 거의 다 잃게 됩니다. 정말 이 사고로 인해서 어린 존 퀸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상처를 입지요. 총 87번의 수술을 하게 된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었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힘들었는데 어릴 적 그 또래 아이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이상하게 생겼다고 놀리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 돌을 던지고 이런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13살 때 거식증에 걸려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과는 한동안 단절을 하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2012년 그 화상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생존한 사람들을 위한 캠프가 열리는데 우연히 그곳에 참석을 했다가 여기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캠프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이 존 퀸의 마음속에 화상을 입었다고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내가 비록 이런 몰골을 하고 있지만 나로서의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난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대사가 되어주기도 하고 자기처럼 고통받고 또 고립돼 있고 존재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과대학에서 초음파 담당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존 퀸의 말 가운데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영혼까지는 타지 않았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즐거워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존 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나고 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각 분야의 최악의 상황을 만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이냐, 오늘 그런 지혜를 함께 성경에서 얻기를 원하면서 창세기 43장 후반부 그리고 44장의 전체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성경 이야기는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야곱의 10 아들들이 요셉을 만나러 가지요. 그런데 요셉이 만나기 전에 자기들을 자기의 집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되는 것으로 지난번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요셉의 집으로 초대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의 집에 초대돼서 제일 먼저 그들이 만난 것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므온이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11명의 형제가 같이 모이게 됩니다. 연회장에 들어갔는데 두 가지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동안 자기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진수성찬, 이렇게 맛있고 귀한 음식들이 많이 준비된 것에 놀랍니다.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자리를 배치해 놨는데 누구에게도 자기들의 그 형제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한 적이 없는데 총리가 지시를 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모든 자리를 빈틈없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형제들의 순번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까? 고개를 갸우뚱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연회장에 요셉이 나타납니다. 자동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요셉에게 자기들이 가져온 돈과 특산품을 내놓으며 정말 공손하게 절을 합니다. 그 절하는 모습은 이 총리에게 잘 보여야 된다, 너무나 절박함이 묻어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온 몸을 굽혀서 총리에게 그냥 바짝 엎드려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첫 번째 꿈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은 가슴이 뭉클했지만 감정을 절제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네지요. 고향에 계신 당신들이 말하는 어르신, 아버님은 안녕하신가? 그랬더니 형제들이 예, 저희 아버님은 잘 계십니다. 그리고서는 요셉이 쭉 돌아보다가 막내 베냐민을 보더니 네가 말하던 막내 베냐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를 하죠. 그 베냐민에게만 요셉이 어린 너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축복을 선언해요. 여러분, 베냐민은 한 엄마의 뱃속에 태어난 유일한 혈육 아닙니까? 당장 끌어안고 그 동생을 부르고 싶은 욕망이 막 솟아오르지만 그걸 애써 참는 거예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목이 메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참아도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걸 견딜 수 없었던 요셉은 잠시 방으로 들어가 한참 울고 감정을 추스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물론 진수성찬이 준비되었지만 그 진수성찬 가운데도 막내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음식, 더 좋은 음식, 성경에 보니까 5배가 많은 음식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부터 다른 형제들 보는 앞에서 베냐민에게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별한 축복을 선언하지 않나, 이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도 베냐민에게만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형제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식사가 마쳐진 후에 요셉이 마련한 숙소에서 그들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시대로 그들이 준비해온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워주지요. 하룻밤을 자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린 뒤에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을 다 달성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하던 베냐민도 무사했고, 자기들 대신에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감옥에서 풀려나서 온 형제가 다 곡식을 가득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생각지도 못한 큰 시련이 얼마 뒤에 그들에게 닥칩니다. 숙소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 뒤에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급하게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가로막고서는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 총리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너희들 어떻게 이 은혜를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배신으로 갚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총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누가 훔쳤느냐? 그러면 자기들을 갑자기 도둑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자기들 짐을 하나하나 풀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군인들이 동시에 짐을 풀다가 갑자기 저쪽 한쪽에서 한 군인이 소리를 칩니다. 여기 은잔을 찾았다. 그 은잔을 찾았다라고 하는 군인을 바라보니 그 앞에는 어린 베냐민이 서 있는 거예요. 베냐민의 짐에서 그들이 말하는 총리의 은잔이 나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막내 베냐민이 어리둥절해서 겁을 먹은 표정으로 형들을 향해 전 아니에요. 전 절대 훔치지 않았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울부짖었지만 군인들에 의해서 베냐민은 체포되고 형제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리둥절한 갑자기 생겨난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된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과정은 이런 겁니다. 어젯밤에 잔치가 다 끝났을 때 요셉이 따로 은밀하게 자기 비서를 불러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다들 잠이 들면 모든 자루에 곡식이 들어있는 곳에 저들이 가져온 돈을 다시 다 집어넣어라. 그리고 특별히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하나 집어넣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 출발을 하면 얼마 뒤 시간 차이를 두고 쫓아가서 왜 은잔을 훔쳤냐고 따져라. 그런 다음에 은잔을 찾고 나서 그 은잔을 훔친 막내만 데려오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거라. 이게 다 요셉이 시킨 일이에요. 요셉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시킨 걸까요? 여기에는 요셉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형들이 정말로 2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변했을까? 과거에 배다른 어머니들 속에서 태어난 여러 형제들이 형제들끼리 불화가 많고 다툼이 많았는데 그런 불화가 사라지고 서로 형제의 우애를 가지고 있고 세월이 지났는데 그들이 정말 많은 것이 진짜로 변했을까?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제 저녁부터 의도적으로 막내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더 특별하게 특혜를 줍니다. 축복 기도를 거기에 해주고 진수성찬을 막내 베냐민에겐 더 많이 베풀고, 그 옛날 자기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편애를 받다가 형들과 사이가 멀어져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던 그때처럼 지금 베냐민을 특별 대우를 해주면 형들이 그 옛날처럼 베냐민을 미워해서 어떻게 행동할까? 이런 걸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다음날 은잔 사건으로 베냐민을 범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과연 이 형들은
이 상황에서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지를, 어떤 선택을 할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형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 자기들 지금 고향에는 자신들을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동생을 희생시키고 버리고 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22년 전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 같은 형제고 아버지가 걱정하는 일이 생겼는데 우리끼리 갈 수 없다.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움직이고 베냐민을 위해서 끝까지 고생을 같이 하고 끝까지 베냐민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란 것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아마도 변화된 형들의 모습이었겠지요. 22년 전 그렇게 울며 매달리던 자기를 매정하게 버렸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형들은 지금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은잔을 훔친 도둑을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밖으로 나간 요셉. 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포승줄에 묶인 베냐민 뒤로 형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형들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또 베냐민이 미웠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베냐민이 이걸 훔친 건지 아니면 누명을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베냐민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베냐민이 원망스럽고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지금 이 상황에서 동생을 버릴 수 없기에 이 동생을 지키고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생과 함께 다시 이집트로 돌아온 거예요. 이때 요셉이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아, 이제 용서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요셉은 이때부터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행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만난 상황은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도둑으로 몰려서 완전히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그들이 나만 살겠다고 내 갈 길로 가지 않고 어린 동생, 어려움에 처한 베냐민의 아픔을, 그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고통을 나누려고 했을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들이 최악의 상황을 만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넘어보려고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실마리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어디서부터 도대체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누구도 이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얘기를 못 해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 수 있는 길, 편한 길을 놔두고 그 베냐민과 함께 했던 형들처럼 나만 잘 살고
나만 편하면 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내 이웃의 고통과 내 주변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그 행동으로부터 우리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괴로운 일이 많았어요. 육신적으로는 때론 많이 굶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잠을 주무시지도 못했고 제자들의 엉뚱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주변에는 원수들이 많았어요.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그때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일 가운데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주는 상대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얼마나 힘들고 너희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너희들은 얼마나 지금 괴로울지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함께 짊어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짊어지는 불쌍히 여기심의 마음의 절정을 이룬 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시는 예수님 밑에 여인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상황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 여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광고해드린 온라인 걷기 축제를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가 오면서 올해는 이 걷기 축제를 할 수 없겠구나라고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여기저기에서 제 귀에 절망의 소리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고통의 소리들, 어려움과 정말 많은 울부짖는 소리들이 들리면서 저렇게 어려워하는 이웃들의 고통,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저들의 고통을 손잡아 줄 수 있을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손을 누가 잡아줄 수 있습니까? 힘내자고 격려하고 등을 도닥여줄 수 있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올해도 어려워하는 이웃들의 짐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 걷기 축제를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생각해 보니 온라인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걷기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과 짐을 나누어지려고 할 때, 손을 잡으려고 할 때, 그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혼자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최악의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그 해결의 시작은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이 지고 있는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아픔에 힘든 여건을 함께 짊어지려고 했을 때 꼬인 것이 술술 풀렸던 야곱의 가정처럼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잔을 훔친 혐의로 요셉의 집에 끌려온 베냐민과 함께 따라온 형들, 자, 일반적이라면 요셉은 은잔을 훔쳐간 베냐민에게 취조하는 게 맞죠. 왜 은잔을 훔쳐갔느냐? 라고 질문을 해야죠. 그런데 베냐민에겐 성경에 보니까 묻지 않아요. 오히려 베냐민이 아닌 따라온 형들에게 화를 냅니다. 요셉.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잡아오면 되고 너희들은 가라고 했는데 왜 따라왔느냐? 그리고 형들에게 화를 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의도가 베냐민이 아니라 형들의 태도의 변화를 보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형들을 시험했던 거기 때문에 형들에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때 그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요셉 앞에 나서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바로 유다였습니다. 넷째 형 유다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총리님, 베냐민이 종이 될 바에는 저희 모두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정말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특별히 지금 유다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며 싸워주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정한 지도자는 위기 때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가장 무게감 있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희생. 하나님이 가장 높은 점수를 매기는 항목이 뭐냐?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응답하시고, 희생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보답하시고, 희생하는 사람의 있는 곳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식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실족함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눈물의 희생의 기도 때문에 교인들이 다시 회복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 내 자식 이상으로 그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려고 할 때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봐요.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생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다. 지금 유다는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형제보다 앞장서서 자신을 희생해요. 베냐민을 이 이집트에 데려올 때도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희생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는 거예요. 요셉이 단호하게 말하죠. 그럴 거 없다. 도둑만 벌하면 된다. 은잔을 훔친 이만 내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때 유다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와 아예 정말 목숨을 내놓고 베냐민을 변호하는 긴 발언을 시작해요. 이게 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중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가장 걸작 중에 걸작으로 손꼽히는 대목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 유다가 자기 동생을 변론하는 이 장면이에요. 얼마나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지 몰라요. 유다가 자기 동생을 위해 울먹이며 총리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리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치 스파이라고 저희를 몰아세우실 때 저희가 아니라고 하니까 고향에 있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믿어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집으로 가서 이 동생을 데려오는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이 막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 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중에 형은 죽고 남은 아이가 이 아이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그 형을 잃은 뒤에 저희 아버지는 이 막내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아버지의 상황,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막내를 놓지 못해서 오는데 시간이 걸렸노라고 그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고향에 계신 저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설득해서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불쌍한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 아이가 없다면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눈물로 호소하죠. 총리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대신에 제가 이 아이 대신 내가 총리님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될 테니 부디 이 아이만은 풀어주십시오. 통곡을 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이 유다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그동안은 말없이 숨죽이고 있었던 다른 형들도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총리에게 같이 호소를 합니다. 울면서 차라리 제가 종이 될 테니 저를 붙잡아 주시고 내 막내만큼은 풀어주십시오. 유다도 울고 다른 형들도 울고 겁에 질린 막내 베냐민도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셉이 그들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감추고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은 솟아오르는 눈물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려봅니다. 얼굴이 가려진다고 눈물 흐르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앞에서 형제들이 그렇게 울고불고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났겠지만 이 요셉이 정말 감동스럽게 울컥했던 이 유다가 했던 말 가운데 가장 자기의 가슴에 비수처럼 와닿았던 한마디, 결정적인 한마디가 오늘 성경에 들어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요셉이 사라진 후에 아버지는 지금까지 늘 괴로워하며 요셉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만 2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가슴 한 구퉁이에는 요셉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요셉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 베냐민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 이야기를 울면서 해주는데 요셉이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느냐? 요셉은 그동안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고생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총리가 돼서 이렇게 잘 풀린 것도 내가 너무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얻은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도 괴로워하고 편히 주무시지 못하고 힘들어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동안 나는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했을 뿐 아버지를 헤아리지 못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고생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에 요셉이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요셉이 느꼈던 이 감정 혹시 우리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 지금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 어느 통계에 보니까 유럽에서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가정폭력이 20% 늘고 우리나라도 가정폭력 때문에 상담소에 전화해 오는 게 코로나 이후에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폭력이 코로나 이후에 늘었을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런 겁니다. 내 감정이나 내 응어리를 약해 보이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풀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제일 고생하고 내가 제일 지금 어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정신분열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 응어리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응어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노와 괴로움들이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분노의 표출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 멸망과 파멸로 우리 인생을 끝나게 만들어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풀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난 이렇게 아픈데 왜 내 가족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걸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친구들은 왜 나를 외면하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 거고 의사들은 뭐 하는 거고 심지어 교회는 뭐 하는 걸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제일 힘들다는 생각,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만큼 가족도 힘들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상대도 이웃도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넌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힘든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로 힘든다면 예수 안 믿는 우리 이웃들은 더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실천의 힘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 영혼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환경과 상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희생으로, 조금 배려함으로 최악의 상황을 넘어섰던 유다의 형제들처럼 그 최악의 상황을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눠지는 마음으로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이 최악의 상황을 이기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대로 사랑입니다. 사랑.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 힘들지만, 분명히 나 괴롭지만, 나도 버겁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너는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 그 사랑의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벗어날 기회를, 또 다른 상황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누구도 속 시원하게 이 힘든 상황을 이렇게 대처해 나가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상황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랑하고 희생하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조금씩 배려할 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될 줄 믿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유다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 유다가 필요하고 이 땅에 유다 같은 교회가 필요하고 유다 같은 인물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그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니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다 힘든 이때 누구도 속 시원하게 이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라는 인물을 보시고 그의 희생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가정, 그들의 현실을 벗어나도록 삶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할 때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는 실마리가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짐하게 하시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힘든 때 조금씩 배려하고 짐을 나눠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이 길 따라가게 하시고 이 방법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귀한 생명들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으로 주님 쓰러지지 않도록 일일이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가장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아버지들 그리고 눈물로 배후에서 기도하며 가정을 일구는 우리의 어머니들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자리에 제사장처럼 세우셔서 귀한 일 잘 감당하도록 이 어려운 때 잘 버티고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저들의 질병이 낫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시간을 다해 예배하며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렸사오니 주여 이 물질이 흘러가게 하셔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살리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데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손들에게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